네, 드디어 우리 통성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너무 8주간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서신 9권을 함께 배워볼 차례인데, 시작하기 전에 통트랙 7개 트랙을 간단하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모세오경, 그리고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 다음 신구약 중간사, 침묵기라고도 하죠. 400년 있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해서 7개의 서로 다른 분위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자, BC 4세기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은혜의 해, 주님의 해가 나눠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은 아주 외우기가 쉽죠. BC 1000년경에. 그리고 이제 1250년경에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부터 출애굽 그리고 다윗 직전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1000년인데 그 직전이니까 1050년, 1040년 이때가 이제 사울이 세워질 때인데, 그때까지가 바로 이제 모세 오경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에 세워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압술에 의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 파괴가 1차로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나온 김에 정리를 하면 성전이 두 번째 한 번 더 파괴되는데, AD 70년, 예수님 돌아오고 나시고 한 30년 있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수님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티투스 개선문에 있는 부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메노라가 바로 모든 나라는 짐승이 상징이에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뭐 중국은 용이고, 우리나라 뭐 호랑이라고도 하고, 그쵸? 미국은 독수리. 모든 나라는 다 짐승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의 심볼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이 촛대. 그래서 아무튼 티투스가 이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죠. 자, 그래서 다윗 때부터 남유다 시드기야 왕 두 눈 뽑혀갈 때까지, 그래서 성전이 처음 무너진 그날까지를 왕정 500년이다 해서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450년경에 토라가 쓰여집니다. 이제 왕정 500년 이후에 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포로기로 넘어가면서, 그 포로기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라가 쓰여졌다. 그래서 이제 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요 70년의 일들을 잘 커버하고 있는 게 바로 페르시아 일곱 권이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일곱 권에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마무리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그러면서 토라도 회복하고 막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제국들이 막 바뀌면서 거기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시작되죠.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파괴되면서 회당 제도가 생겼고, 그게 선교 거점이 생겼고, 이제 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헬레니즘으로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죠. 그래서 그리스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되고,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 세계의 길이 로마로 연결되는 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헬라와 로마 요 제국 사이에 165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때 유대인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걸 뭐 돼지 피 뿌리고 막 더럽혔던 왕이 한 명 있었다고 했는데, 그 왕을 이제 리볼트로 뒤집어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씻은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요. 예수님이 AD 33년경에 6월절 어린 양으로 1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6월절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그것을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다룬 것이 바로 사복음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복음 1세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달받은 그 첫 번째 주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이야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30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0년이 어디서 종결이 되냐면 이제 로마 대화재라는 AD 64년에 로마의 한 3분의 1이 완전히 전소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 기독교가 박해가 점점점 시작되면서 이제 복음 1세대들의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복음 2세대들이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뚫고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공동서시 9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대화제가 있은 후에 이제 이 64년과 AD 70년경 요 사이는요, 이 유대 지역에 아주 그냥 터모일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AD 66년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로컬 그리스인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지역 회당에서 새를 잡아가지고 그 시나고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성전에서도 사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새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 앞에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새를 잡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회당 앞에서 우리가 제사 드린다. 우리 그리스인이고 니네 나라 아무것도 아니고 회당 뭐 성전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조롱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통성경 배울 땐 그게 기억납니다. 그 싸이에 나 완전히 새 됐어. 뭐 이걸 앞에 강사님이 치시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으니까 거기 성전 돈을 좀 빼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집단 봉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유대 지역의 로마 저기 병사들 잡아 죽이고 뭐 그렇게 가지고 습격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면서 이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진격해 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결사항전을 하거든요. 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파괴가 다 되니까 결사항전 세력들이 요 이제 사해 지역에 여기 아래 보시면 마사다 지역이 있는데 요 마사다에 요새로 들어갑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완전 분지 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떨렁 이렇게 산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여기 산 여기에 1,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하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여기는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성하면서도 어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스라엘 가면요 여기 반드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역사에 껴져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그래 그때 배운 거지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요 비슷한 역사가 있거든요. 고려 때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려 왕이 28년 정도를 버티다가 결국 이제 몽골이 너무 세잖아요. 대제국이고 칸의 나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경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항복은 수치다 해가지고 이제 삼별초라는 사람들이 군사 조직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도로 처음에 갔다가 이제 계속 항전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제주도로 도망가죠. 근데 결국은 삼별초도 제주도에서 몽골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말이 많은 이유가 이런 건지 아시죠, 혹시? 네. 몽골이 제주도를 점령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말을 키우면서 이제 몽골 말과 한국에 원래 있던 말들이 이렇게 교배가 되면서 아무튼 요 제주도에 골에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편 삼별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 유대 로마 전쟁 이제 성전 파괴되고 나서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삼별초가 마사다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 보시면 이 오른편에 여기 이렇게 산이 있죠? 이거 로마 군인들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제 어, 마사다 성체가 있었는데 요 토산을 쌓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제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토산을 쌓는 걸 위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포로가 돼서 노예나 수치로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래서 집단 자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단 가족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싹 죽이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이 9명을 죽인 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총 한 1000명 정도가 여기에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절대 굴하지 않는 정신. 그래서 여기는요, 이스라엘 군대 신병들이 뭐 여기 가서 서약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남한산성 같은 곳이에요. 이제 저도 학군단에서 ROTC 이제 훈련 받을 때 옛날에는 이제 이 학군교가 학생중앙군사학교 ROTC 방학마다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가 저기 지금은 다 저기 밑에 뭐 계룡대 쪽으로 옮겨갔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남한산성 아래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한산성 밤새 올라가가지고 거기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국가를 넘겨주는 수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 아주 고생하면서 행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저희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면 여기서 비둘기도 키우고 회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여기 비둘기 집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 비둘기도 키우고 그 고기도 잡아먹고 아무튼 참 이 항전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결국 요 세력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대신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요 회당이 선교의 거점이 됐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쫙 역사를 정리했으니까 마지막 공동서신 9권에 대해서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공동서신이냐? 공동서신이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게 왜 공동서신이냐 하면 이 뭐 일반 서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 서신은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개별 지역 교회를 위해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에 가면 우리 델라웨어 한인교회처럼 고린도에 딱 도시에 어떤 한 건물이 있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옛날 그 당시의 교회들은 도시에 퍼진 하우스 처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모여서 그룹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고린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를 곱게 쓰면 고린도 지역의 도시들의 하우스 처치들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개별 교회나 개인을 향해 썼다면 이제 공동 서신은 어떤 거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을 위해 두루두루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또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확인시켜 드리면 제가 오늘 깜빡하고 제 성경책을 안 갖고 왔는데 히브리서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처음에 딱 보시면 히브리서에 옛날 옛적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편지 방식이 좀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야고보서도 한번 살짝 넘겨볼까요? 살짝 뒤에 있는 야고보서 보면 거기 서신 대상이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도 한번 거기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도 한번 가장 처음 넘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흩어진 나그네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확실히 대상이 제너럴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에피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분위기냐? 바로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로마 도시의 3분의 1이 전소됐어요. 그 나머지 3분의 2는 거의 반파됐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는요, 예수 운동이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특별한 좀 열성 있는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됐는데, 요 대화제 사건 이후로부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어느 정도 분리해서 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 대화제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유튜브에 아주 좋은 강의가 있어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N에서 준비한 강의가 있는데 한번 그걸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어, 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독교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틀린 게 있어서 이걸 좀 정정을 해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로마에 있는 게 반감을 샀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 이제 기독교의 교회 역사가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 역사가들의 또 전문 파트거든요. 로마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로마는 다신교 체제인데 유일신교를 주장하면서 사회 질서를 거스른다고 미워했어요. 그 황제 숭배도 안 하죠. 신전제의도 안 나오죠. 스포츠 이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엔티소셜,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싫어했고요. 두 번째 되게 특이한 건데 식인 풍습이 있다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왜 식인 풍습이 있다고 로마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 쟤는 예배할 때 뭐 나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이걸 이게 밖에서 듣고 야, 기독교인들 애 잡아서 먹는다. 이런 소문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보면요. 초기 기독교의 예배에서 성찬은 정말 기독교의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이걸 상징으로 하거든요. 딱딱한 예식으로. 근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이단 취급받을 정도로 초대교회들은 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에 깊은 의미를 두고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성찬 통해 예수님 만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많거든요. 이건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성찬을 너무 딱딱한 예식으로 했고 그래서 요즘 지금 막 일어나는 부흥 중에 하나가 커뮤니언 리바이벌이에요. 이거는 지금 교단을 초월해서 그리고 스펙트럼을 치열해서 저기 자유주의부터 저기 극단에는 보수주의까지 다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로 뭉치는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워싱턴 DC에 모여서 다음 세대 젠지들이 커뮤니언 리바이벌에서 성찬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교단과 많은 세대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로마 대화제를 통해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분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기독교의 급격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염두해서 이제 9권에 대한 책을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히브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이제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더 나았다라는 변증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사실 로마서만큼이나 복음의 정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나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배우면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묶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더 나은가를 히브리서 보면 쫙 논증을 하는데 한번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라는 거를 쫙 논증합니다. 천사보다 뭐가 낫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고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전쟁에 능하시고 다 우월하시다. 이 얘기를 1장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3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 불순종 세대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고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는 저 가나안 땅, 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세대들은 모세와 함께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 예슈아와 함께 들어간 세대들입니다. 요런 것들을 장밀하게 논증하는 게 지금 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다.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4절이 있으면 밑줄을 쳐주세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보통 레위 계통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특이하게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요. 멜기세덱이라는 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신비한 존재가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도 드리고요. 여기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논증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지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만나지 않냐. 이게 더 나은 대제사장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멜기세덱이시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장 또 10장 가시면 이제 동물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뛰어나시다. 그래서 9장 12절에 밑줄 쳐 주시고요. 9장 12절. 10장 1절도 밑줄 쳐 주시고 10장 19절 20절도 밑줄을 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절, 10장 19, 20절. 네.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믿음의 전당,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 얘기가 11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사가 왜 낫냐? 단번에 많은 제사들은 계속 반복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계속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리트릿 가서 회복해가지고 또 갔다 와서 죄 짓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동물이 죽어서 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결과를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믿음의 전당 가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13장 15절에 밑줄을 좀 쳐주세요. 우리 이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끝나고 이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13장 15절. 바로 이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탁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망해가고 있잖아요. AD 70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망해가는 그 사이의 이야기인데, 자,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나라가 망할 때는요, 반드시 붕괴되는 게 있는데 경제예요. 이 유대 지역도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 붕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붕괴가 될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은 또 엄청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엄청 못 살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질수록요, 나라가 망해지는 게 거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빈부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보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죠. 또 경제적으로 무너지죠. 로마의 제국의 압박이 있죠. 그러면서 로마가 뭐 경제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수탈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행함에 대해 터치를 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쫙 배웠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저는 두 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이겨라.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가시면요.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렇죠?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 1장 4절에 인내해라.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또 1장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시험 얘기를 엄청 합니다. 나중에 5장 11절도 보시면 인내하는 사람 복되다.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을 통과하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인내하고 이겨라.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장 9절 10절 보시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회중에도요. 가난한 사람 있고 부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 2장에 오면 뭔 얘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 예배당 오면 좋은 자리 주고 가난한 사람 예배당에서 나 다른 자리 주지 마라. 나중에 5장 1절에 부한 자들아 고생이 곧 임한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 너희 교만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너희 너무 쭈그려 살지 마.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커진 이 사회적 정황 안에서 야고보서가 구체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를 얘기를 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목사님 베드로후서가 빠졌는데 네,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로마 배경이 로마 대화제거든요. 그 후인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박해가 시작되면서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면서 이제 그 로마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바벨론 땅 같은 요런 상황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난을 고난에 참여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줄 때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런 파워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성경을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펴주시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험으로 얘기 나오죠. 7절 보셔도 불로 연단하여도 나오죠. 1장 11절에 고난과 후회 받으실 영광. 그러면서 2장 9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 보시면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여기 박해의 정황이 나오죠. 또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또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13절 고난에 참여하는 거 기뻐해라.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래서 5장 10절 넘어가 보시죠.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그 길 끝에 예수님의 부활 같은 영광이 온다.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길을 이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잦으셔요. 뭐 병도 많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고난이 잦습니까? 그러면 고난의 밤이 잦고 짙고 어두울수록 영광의 부활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서 3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요. 사실 외부의 적,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유대교의 박해들을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이제 안에 있는 적과 관련된 교회 내부의 분열, 특히 이단의 출현,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외부의 적과는 이렇게 싸우고 고난과 인내를 통해 계속 전진해 나가고 그럼 내부 안에서 있는 분열과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과 진리로 서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를 우리가 쭉 그 공통된 내용을 뽑아볼 텐데 특히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이랑 아주 닮아 있어요.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꼭
요한복음 1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 꼭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이 문서 정황상 유대교에서 축출된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시고 오해를 하셔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없어도 되는 구원의 교리야?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분위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축출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이제 평생 유대교 회당 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부활절에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너 옆에 있는 형제를 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너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다. 요런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요때 당시에는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지금 가장 큰 이단은 어딘가요? 신천지, 뭐 통일교, 구원파 이런 곳이죠. 어, 그 당시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은 선하고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사실 이 영지주의가 많아요. 육체 이런 거 더러운 거고 한계가 있는 거고 영적인 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앙의 스펙트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육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으로 오셨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그 들어온 거로 부활했다고 육으로 오셨다고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영적으로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지 그게 예수님 부활한 게 그렇게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이런 걸 이제 막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과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 철학은요. 이데아라고 하죠. 저기 위에 있는 그게 진짜야. 자, 우리가 컵이라고 생각하면 컵이라는 그 개념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 나와 있는 컵은 둥그렇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하고 다양하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 컵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어떤 열등한 그 컵이라고 하면 그 개념이 그게 진짜고 여기 있는 건 다 한계야. 여기 있는 건 다 그림자야.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얘기하는 뭐 감옥 얘기 이런 게 있는 거죠. 감옥 밖에 나갔더니 거기에 진짜 이게 본질이 있다. 근데 요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게 혼합주의인 거예요. 싱크리티즘이. 그래서 육은 더럽고 영은 좋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데 이게 정말 틀린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로마인들과 달리 장례가 일어나죠.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의 몸을 안고 다 이렇게 품 안에 품고 묘지까지 갔어요. 직접 들고요. 오늘날도 장례식 가면 저기 죽어 있는 거 만지면 더러워진다, 영이 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자, 그래서 요 흔적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 1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거기 이렇게 묶어서 영지주의라고 적어주세요. 요한 1서 4장 1절, 3절, 가로 열고 영지주의. 자, 요한 2서의 1장에 보시면 그거 딱 뭐 한 자리니까 7절부터 9절도 이렇게 묶어서 그 옆에다 영지주의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요 이단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단을 분별해라.
진리, 사랑과 진리를 얘기한 게 바로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유다서와 베드로서입니다. 왜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따로 뺐냐? 그러니까 많은 여기 통성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썼고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입장을 이해하는데 성서학도 계속 발전을 합니다. 발전하면서 그 안에 학문적인 검토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 다시 교회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통성경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묶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거짓 교사에 대한 반박 문헌으로 묶입니다. 자, 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안 묶냐면 베드로 전후서가 두 책은 시기적으로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공동서신 9권 중에 이 베드로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일 거예요. 일단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랑 문체가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막 정제돼 있는데 베드로서는 약간 거칠고요. 약간 뭐라고 할까? 뭐 거침없어요, 막.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또 지연된 재림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는데 요것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베드로서가 유다서를 거의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거의. 너무 잘 호응해요. 그래서 요 두 권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현재 최신 신약학계의 어떤 입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권을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반박 문서로 한 세트로 취급해서 사실 베드로서가 유다서를 가져다 인용해서 확장했다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해에 의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묶는 것은 조금 어렵고 요렇게 묶는 게더 현재의 학계 입장이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거짓 교사들인데 앞에 요한 1, 2, 3서가 말했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과 또 살짝 결이 달라요. 자, 어떤 거짓 교사들이냐면 이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좀 막삽니다. 성적인 부도덕 요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3, 14절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고요. 유다서 1장 4절 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이 재림 부인도 사실은 초기 영지주의와 아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이런 데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 것들. 이게 이제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런 얘기들이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교회여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서라. 예수님의 신부가 이 신부가 면사포를 딱 쓰고 이제 신랑이 오길 기다리는데 하얀 면사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티도 많고 된장 국물도 묻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기를 원한다. 우리 거룩하게 살자. 거짓 교사들의 거짓 진리들은 반드시 딱 선을 긋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서자. 이런 책이 바로 유다서 베드로서입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이렇게 짚을 책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권의 성경을 딱 가지고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배경을 쫙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어, 언제 한번 이제 진짜 날을 잡고 이렇게 뭐 몇 주간 파야 되는 책인데 아주 좀 짧게 얘기하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던 책입니다. 아주 무서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이 한국에서 배출한 걸출한 세계적인 이단들은요, 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무서운 얘기가 많으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벌벌 떠는데 이걸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적으로 마지막에 쓰여진 이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
무서워해? 너희들 예수님 오시기엔 다 망한다. 너네들 막 바퀴를 통과해야 되고 뭐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겁을 막 줘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당시 유대인들, 당시 첫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볼 땐 어떤 감정이었냐? 이 책은 두려움으로 읽을 책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을 그리고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그 천국의 빛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기쁜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이거 하나만 갖고 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설교에서 들었던 무서운 인상은 지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하면 거기에 목사님 666 그거 바코드인가요? 아니면 인체 여기시는 베리칩인가요? 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은 언제 오나요? 우리 환란 오면요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막 무서워서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의 포커스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읽었던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은 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극심한 박해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뒤집고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승리하시는 얘기를 하는 기쁨의 책이라는 거. 요 감정만 바꾸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정만 바꿔주세요. 감정만. 요한계시록 읽고 제발 무서운 거 보지 말고 이거 기쁜 책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가 통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 아주 정말 쓸만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근데 단순히 회복이 옛날 걸 돌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옛날 것은 싹 가고 이제 완전 새로운 뉴가 오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천지 창조 때문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첫째 에덴 동산은 첫째 아담이 다스렸지만 그리고 둘 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처음 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격리됐습니다.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딱 지켜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과 저주, 사망 없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었죠. 그 첫 창조 때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했지만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탄은 이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나오는 빛. 천국은 빛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거든. 유일한 천국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 주에 수많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분을 빛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나라. 그래서 영원히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 여러분 이 기쁜 감정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무서운 거, 부정적인 거 우리 반응하는 고 이게 목회하면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크 픽처에 반응을 합니다. 꼭 계시를 봐도 사탄을 보고 목사님 뒤에 용이 있다더니 뭐 어두운 것만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잘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꼭 상담해 주는 게 블랙 픽처 말고 화이트 픽처 보십시오. 기왕 볼 거면 사탄 귀신 보지 마시고 기왕 볼 거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빛을 보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드려요. 다크 픽처만 보는 거에는 내적 치유의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크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하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 30년 마치고 이제 AD 70년 이후로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까지 약 250년의 시간을 박해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를 통과했던 한 여성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오늘 성경 공부가 다 여성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은 페르파투아입니다. 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세례를 준비했다가 당시 세례는 한 3년 정도를 준비했는데 세례를 준비하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세례를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22세, 22세였고
결혼을 막 했고 아직 젖을 떼지 못했던 아기가 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감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기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페르파투어가 혼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뇌물도 넣고 간청을 해가지고 요 아기를 엄마 있는 감옥에 같이 넣어서 엄마가 감옥에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던 게 이 엄마가 이 페르파투아 일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이제 읽게 되었는데 엄마로서 감옥에서 이 아기를 딱 안았을 때 여기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고 여기는 궁전 같았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페르파투아 감옥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절규하면서 말려요. 야, 내 흰머리도 보고 너 아기도 생각하고 너 엄마도 생각하고 네 남편도 생각해라. 이제 불쌍한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네가 믿음을 다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페르파투아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기 물병 보이세요? 보인다. 저 물병을 물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크리스천인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려보내. 이 페르파투아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너무 커서 주변에서 이 어, 페르파투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라는 걸 많이 인정했던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도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 그래서 하는 형제가 이제 페르파투아에게 한번 요청을 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으니까 너가 한번 주님께 비전을 구해봐라. 우리가 풀려날까? 아니면 이 고난이 계속될까? 그래서 페르파투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잠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쫙 뻗어 있는 환상을 봅니다. 브론즈로 만든 레더였는데 이게 굉장히 좁고 굉장히 길고 진짜 딱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 아래는 엄청난 크기의 용이 있었고 막 불을 내뿜고 사다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막 겁주고 위협하는 그런 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다리에 이 한 남성이 이 사다리를 팍 올라가더니 이제 뒤돌아서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뒤돌아서 페르파토에게 야 올라와라 용이 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나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페르파투어가 막 용과 막 그 긴장 상에 대결하면서 막 그 아시죠? 이렇게 그 멍멍이가 막 와와와와 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사다리를 겨우겨우 올라가서 딱 올라가 끝에 보니까 그 끝에는 엄청난 정원이 있고 거기에 선한 목자 같은 한 분이 딱 있고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 있고 그 분이 이제 우유를 이렇게 젓고 있는데 거기서 치즈 한 조각을 딱 주는데 그 페르파투아가 그걸 먹고 딱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다가 이제 감옥의 소리 때문에 깹니다. 참 너무 슬프죠. 이거 감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게 너무 느껴지죠. 또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재판에 불려갑니다. 황제 숭배를 유혹해요. 재판관이 야 아빠를 생각해라. 너 아들을 생각해라. 황제를 예배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싫습니다. 너 크리스찬이니? 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었던 그 흰머리 아버지가 달려가지고 막 그 자기 딸을 막 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아빠를 분리해가지고 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매질당하는 걸 보면서 그게 아빠가 자꾸 와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야 제발 돌아가자 해요. 이제 페르파투아가 순교하기 전날 경기장에 이제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데 전날에 꿈을 또 꿉니다. 자기가 이제 남자의 모습이 돼가지고 거대한 이집트인과 막 싸워요. 근데 그 이집트인을 이깁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아요. 그리고 들었던 이제 한 음성이 너가 이제 곧 검투장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투장으로 들어가는 죄수들이 죽기 전에 로마인들은 그 세나 리베라라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 자유롭게 먹는 만찬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와가지고, 야, 너 내일 죽을 건데 뭘 먹나? 이 죽기 전에 비참한 사람들. 막 우걱우걱 먹고 그런 사람들 기대하면서 이제 관객들이 몰려왔는데, 페르투아와 페르파투아와 그 동료 기독교인들이 그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야, 우리는 파괴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롱하러 왔다가 오히려 복음을 듣고요. 그들이 막 선포합니다. 우리는 내일 경기장을 결혼식 연회장처럼 바꿀 거야. 우리는 피 흘림이 아니라 승리의 장치를 할 거야. 막 이게 도대체 죽음을 앞둔 사람인가? 그래서 다음날 이제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제 맹수 앞에 딱 서서 막 조롱을 당해요. 조롱 마치고 이제 암소가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막 그 기독교인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고 아기를 얼마 출산하지 않은 그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페르파투아는 다 자기보다 그 사람들을 막 챙겨요. 자, 자매님, 우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위해 여기 왔잖아요. 이분들은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그 죽음 앞에서도 떨리지만 서로를 챙기면서 여러분, 이 고통은 잠시입니다. 근데 영광은 영원합니다. 막 옷이 흐트러지고 풀어지고 해도 다시 머리핀을 메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래 이제 마지막 이제 동물로도 다 죽지 않으니까 이제 검으로 처형을 하는데 젊은 검투사가 이 페르파투아 젊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파투아가 이제 그 떨고 있는 젊은 검투사의 검을 잡고 자기 목으로 이끌어서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고 순교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203년 AD 203년 3월 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 신앙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박해를 뚫고 예수님을 어, 향해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이 기독교가 어떤 멋들어진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나 전도사야, 목사야라고 가락지에 끼는 반지 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선택이었고 그런 아름다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박해를 뚫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이뤄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통성경 7트랙을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식 다 못 배워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못 배우면 후회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통성경이 끝나도 이제 성경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통성경의 장점은 역사적인 관점인 거예요. 세계사 속에서 제국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잘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는. 그래서 와, 말씀이 이렇게 단 거야?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단 거야?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사랑을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